하나님의 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예전처럼 그 뜨거운 느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식은 건가? 혹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든 적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러면서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만?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그 감정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계신 것 같아.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 다 과거잖아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막 통성기도 하면 지금도 막 보통 설교 기도할 때 나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좀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 믿음이 진짜 이제 최고봉인 것 같고 지금 조금 약간 식은 것 같고 이런 것 같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인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면 믿음이 좀 식은 것 같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네, 사실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느낌이라는 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진짜 날씨처럼 변해요. 그러면 지난주까지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온이 쭉 떨어졌어요. 아직도 낮에는 더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새벽과 밤에는 날이 이제 선선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날씨가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 감정도 느낌도 그렇게 변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이 느낌에 뿌리를 둔 믿음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닥치거나 감정이 우리가 메마르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하게 될 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감정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마음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믿음을 자칫 내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느낌을 넘어서 어떤 파도에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는 분은 아닐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알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 소설의 작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근데 이분의 본업은 작가가 아니에요. 영화 작가가 아니라 소설 작가가 아니라 이분의 본업은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A와 믿음 B로 구분을 했는데 믿음 A는 사실의 참과 거짓, 즉 존재 여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식적 동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러분 외계인 믿으십니까? 요즘은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뭐 나사에서도 막 증거를 막 하고 막 백악관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디스클로저 데이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계인에 대한 영화라고 하대요. 저는 안 봤는데 아무튼 그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믿음 A라는 거는 이 지식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 B는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신뢰,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아내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내가 홀로그램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존으로 존재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네,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네. 성경에도 믿음 A와 믿음 B가 다 나와요. 근데 주로 이야기하는 믿음은 A일까요, B일까요? B겠죠, B. A도 나오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믿음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신을 존재하는 그 지식적 동의, 믿음 A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 B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는 믿음 B의 증거보다는 믿음 A의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 아들이 지성입니다. 지성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양육비, 영수증, 너랑 놀아준 놀이 시간, 누적 시간, 투자 데이터 다 갖고 와 보세요. 그럼 제가 다 분석해 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제가 여기 평가해 볼게요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단 꿀밤 한번 얘기했지. 쥐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네 똥기저귀 갈아준 것만 해도 몇 갠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요즘 나중에 다 해보게 될 겁니다.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 이거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이거를 몇 번 해야지 끝날까? 몇 번 해야지 이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갈아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 3살, 4살 때부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은 한 10,000번까지는 아니에요. 한 2,000번, 3,00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하면은 한 1,000번, 1,500번 정도 되겠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양이 많아지고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기저귀 갈 때가 오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저귀 갈 힘이 생깁니다. 정말로 너무 규정까지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왔는데 기저귀 갈 힘은 생긴다니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만 경험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나는 모르는데 지금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들 언젠가 해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 한 1,000번을 넘게 여러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내 아이의 기저귀를 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똥기저귀를 얼마나 갈아주셨을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제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놓고서는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 고백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사랑해 하는데 어제 내 모습이 기억나요. 어제 엊그저께 나의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생각이 나면서 이 나의 사랑하는 이 고백도 하나님 지금의 고백도 받아주실까라는 생각.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요. 언제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들을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 안에도 냄새나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영적인 기저귀를 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완벽한 데이터를 제시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확인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고백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이런 잔잔한 평안 속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흔들리는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항상 언젠가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가능할까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일이에요. 누구를 낳았죠?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100세, 90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확률보다 로또화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한테 아들이 생길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함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뭘까? 단순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현실 도피의 성격의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A가 아니라 믿음 B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2장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이 이제 자랐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는 건 뭐예요? 죽이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인신 제사가 문화였습니다. 문화였어요. 뭐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 그런 막 이상한 종류의 막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디세이 보셨나요?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스포가 아니잖아요. 사실 역사 천년 된 이야기인데 뭐 스포할 게 뭐가 있어, 다 있는 건데. 근데 고대 근동에도 거기에도 인신 제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신 제사는 평범한 문화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그 텍스트 맥락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 100세에 겨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예전에 하신 약속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안 하고 챙겨가지고 아침에 떠났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네. 진짜 바치려고 하긴 했습니다.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실 거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한 70대였거든요. 한 30년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이게 지냈던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본 결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거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그 마음이 든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시 살리실 거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 우리 죽었다 다시 살리신 건 맞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시 살리실 거다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 약속에 살고 약속에 죽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라는 게 여기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막연하게 설마 죽이게 하실까? 막 이런 의심으로 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분명히 지키신다고 했지. 오케이, 하나님 믿고 가보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깊은 신뢰로 올라간 겁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자식 사랑을 질투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는 신뢰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시험의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의 신뢰를 보시고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 얘기 아시죠? 이삭 안 죽었습니다. 네. 이삭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노노노노 멈춰 해가지고 보니까 옆에 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바친 겁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하면 도덕적으로 흠없고 착한 그런 상태를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약 한 번 약속하신 바는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목숨을 건 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리. 네. 아브라함의 의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의리 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에 응답하시듯 아브라함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당신의 의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의라는 말 나오면요, 의리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럼 느낌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은 사실 잘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는 우리랑 좀 약간 친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의리는 조금 친숙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의리 지키면서 살죠.
누군가 뒤통수 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는 의리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의라는 단어 대신에 의리라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다르게 올 겁니다.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자, 하나님 아브라함도 의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아까 전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리를 지키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의리를 지키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실까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삭을 잡은 산이 어디였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모리아산과 비슷한 산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요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제가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쏴드릴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쏴드릴게요. 이 모리아산과 이 구약에선 모리아산이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 산이 있는데 어려워서 못 맞힐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네. 신약에서의 같은 산은 맞출 것 같은 신약에서 같은 산은 골고다산입니다. 골고다산. 네. 여러분, 모리아산과 이 골고다 언덕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비슷한 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도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은 살았어요. 양이 대신 죽었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는 막았지만 골고다에서는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골고다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최고의 의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신뢰한 하나님의 의리가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겠는데, 다 알잖아요. 사실 이거 다 아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남는 겁니다. 무슨 상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이 의리를 우리 삶의 어떤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를 말하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의리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리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리 있으십니까? 이렇게 의리 있게 사십니까? 얘기 잘 못하겠죠.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의리 있으십니까라고 물을 때 잘 대답 못 하겠잖아요. 저도 대답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초점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서 찾는 거예요. 행위에서 찾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믿음 떨어진 것 같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경을 안 읽어서 내 신앙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 믿음을 좀 끌어올려야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설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리 좀 지켜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의리 얼마나 지킨다면 지키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상태를,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나의 열심이나 행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신뢰의 핵심은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한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 신뢰해도 여러분, 상대방의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 신뢰가 미약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신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신 그 의리에 근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읽으면 좋지만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또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근데 여러분, 근데 10장 읽고 변함없이 사는 것보다 한 절 읽고 그 한 구절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게 뭐가 더 좋은 걸까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 내 삶에서 만들어내려고, 그 삶으로 체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더 10장을 읽든 한 구절을 읽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좀 뜨거워가지고 막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자주 참여하는 그때나, 그렇지 좀 못해가지고 좀 삶에 좀 풍파에 휩싸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고 성경도 못 나고 이래도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똥기저귀 갈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에게 똥 묻히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똥기저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갈아주신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리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여기 그림으로 돌 이렇게 AI가 그려준 건데 돌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흐르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전 얘기했죠. 남에게 똥 안 묻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의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남을 짓밟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신실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타인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남이 나한테 의리를 지켜서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신뢰로 그리고 의리를 의리로 바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느낌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보이나요?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을 신뢰로 바꿨고 의리를 의리로 바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신뢰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신뢰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리 있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리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리 있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신뢰하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리 있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신이 있다, 우리 곁에 신이 있다라는 그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 내 똥기저귀 갈아주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찬양을 찾았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산이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산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안개 같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내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 내닫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의 감정과 열심에 따라 흔들렸던 우리의 그런 막연한 믿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안개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붙들며 우리의 오늘의 순종의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위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태도에 있지 않으며 나의 삶에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나가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결 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의리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개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힘입어
세상 불안 이겨내고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리를 신뢰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리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왕십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네, 이번 며칠 이제 4일 뒤면은 저희 수련회가 있는데 가시는 분들 시간 맞춰서 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어느새부턴가 이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누가 담당인지 올려드릴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릴레이 기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순서가 지났는데 자기도 기도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셔도 됩니다. 네, 오늘 셀 모임은 저희 셀 대신에 이제 그 수련회에서 함께할 조별 모임으로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조는 일단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수련회가 갈지 모르는 분들, 네,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지금 진표 청년이 저희 두 번째 팀 시연 팀으로 가면 되고요. 예? 세 번째로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규진, 석진은 어디 두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솜님은 세 번째 네, 첫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희원이는 세 번째요. 왠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저한테 다시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 가을 부흥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주제는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김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나 봐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 때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수련회 이제 갈 건데 오늘 모임 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거 외에도 저희가 팀별로 가서 비빔밥 해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할 건지 조별로 좀 상의를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랜덤 비빔밥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조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첫날에 모일 때 20일이죠. 20일 목요일에 모일 때 오전 9시에 모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점심을 안 먹고 먹고 모이려고 했는데 이제 모여서 함께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서 좀 일찍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준비물로는 이제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챙겨오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빠지에 가니까 빠지에서 입을 옷이랑 그리고 빠지에서 쓸 수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알아서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고 팀별로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세요.